할렐루야. 네, 항상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쁘게 생기셨나, 멋지게 생기셨나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옆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 다시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전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참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판결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혀서 왕을 섬기는 것처럼 왕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칩니다. 여러분 머리를 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치욕적인 일이죠. 당시에는 머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갈대로 치면서 또 침을 뱉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조차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고난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의 일부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과 모욕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당대하게 담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 낙원교회 표어가 전진이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조롱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조롱받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 조롱과 희롱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당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묵묵히 이 모든 조롱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담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예수님은 극심한 채찍과 학대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쇠약해진 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몇몇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과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힘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던 예수님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 병정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 예수님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마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은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병정은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북아프리카의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면 어떠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멀리서 바라봤던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는 동안, 또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이 구레네 시몬은 단순하게 나무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그 어떠한 사물을 짊어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요, 제가 의경에 가기 전까지는 경찰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의경을 전역하고 나와서 주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의경들이 많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동안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었고, 아마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의 여정을 구레네 시몬은 아마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억지로 시작되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시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시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뒤에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몬의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루포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또한 루포는 물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 여기에 루포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루포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이름, 그 사람들이 당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그런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몬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은 아주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은혜를 선물로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쉽지 않죠. 순종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것을 빼앗는 손해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묵묵히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러한 순종의 십자가, 이것을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몬으로 하여금, 시몬의 가정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나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 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질 때에 시몬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깊이 있는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기도되어지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다가온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십자가를 지면 우리도 가장 가까이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는 그 예수님의 호흡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기름을 믿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조롱과 고난을 모두 감내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함께 당하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가는 것,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분들에게 먼저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